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으로써 모든 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확진자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전하고자 오늘 이 법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법문의 주제는 저의 신간 마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겠습니다. 불교는 마음과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을 깨닫는 종교라. 마음을 통해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고요. 깨달음을 통해서 불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하고 위대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일체 유심조라.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가는 바이다. 그러면 사성제 8정도 12연계는 이건 무엇이냔 말이에요. 이것은 깨달은 마음에서 나온 진리고요.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설하신 것입니다. 중생과 우리 부처와가 다른 것은 뭐냐? 부처와 중생이 다른 것은 부처는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가는 것을 아는 것이고 중생은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가는 것을 모른다. 단지 이 육체와 자기 생각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 마음도리를 깨달으면 부처고 마음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라. 화엄경에 유명한 사구계가 있죠. 제일 사구계라고 하는데 이 개송은 나중에 염라대왕이 밥값을 내놔라 할 때 일러주면 크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약인요교지 삼세 일체불 응간 법계성 일체 유심존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할진된 말이요,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가는 바이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은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는 거예요. 법계의 성품은 부처님의 법신과 같은 것이고요. 부처님의 법신은 저 형상이 없는 허공과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처를 알았더니만은 온통 마음뿐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마음은 헤아리거나 생각하지 않으면 고요합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헤아리면 만물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옥, 천당 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노자도 마음을 고요히 지켜야만 만물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또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유명한 화엄경의 사구계죠. 심여공화사 능화재세간 온실종생 무법이 부처라.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같아서 모든 세상 일을 다 그려낸다. 우리의 몸과 정신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마음은 무엇 하나 만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도요, 좋든지 싫든지 마음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또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내 마음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마음이 없으면 만물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형상이 없습니다. 고요해요. 텅 비어 있다. 그런데 이 고요한 공간 안에는 많은 세계가 있어요. 이 많은 세계가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참 보이지 않는데 이 허공 공간 안에 말려 있고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지하지 못합니다. 단지 지혜의 눈을 뜬 부처님이나 불보살님 같은 분들은 이런 공간의 생명력을 감지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이와 같이 광대무변하고 광활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초심 때 곡성 태안사의 방보를 들어놓고서 그 태안사가 있는 곳이 이제 독리산인데요. 이 독리산 산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독리산이 참 좋은 산이더만요. 그 당시에 뭐 하늘이 맑고 고요했었는데 그 맑고 고요하면서 나의 그 마음과 이렇게 합쳐지니까 그냥 흥얼 그냥 거리면서 이제 산길 조리대길을 이제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는 한 생각이 몰록 나더라고요. 그 한 생각이 뭐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도 마음의 그림자이고 전생 금생 내생도 마음의 그림자인데 그러면 마음의 그림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한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생각이 꾸준히 이어나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그 답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리산 화엄사까지 이제 걸어가서 거기서 화엄사에서 하룻밤을 묵고서 지리산 저 쌍계사로 갔지요. 도저히 쌍계사에 도착했는데 도저히 답변을 알 수가 없어서 그 쌍계사에 있는 공중전화로 당대 큰 선지식인 스님께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이렇게 물으니까는 그 스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염치가 없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바빠서 염치가 없습니다 하니까 이제 찾아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스님께서도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 오만한 생각을 이제 품었는데 불법은 인과의 법칙 아닙니까? 요즘에 이제 저한테 가끔 가다가 법에 대해서 여쭙고 또 깨달았니 보이니 안 보이니 그렇게 여쭙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이것은 전화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법을 물을 적에는 직접 찾아와서 묻는 게 예의에 맞는 것이고요.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가는 바이다. 진정한 자유, 행복, 이 평안은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깨달음은 그럼 뭐냐? 깨달음은 빅뱅이다. 빅뱅 대폭발이죠. 이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빅뱅에 의해서 우주에 은하며 별이며 우주에 필요한 모든 많은 물질이 나왔거든요. 이 깨달음도 깨달을 당시에 빅뱅처럼 큰 내면의 전환기가 찾아와요. 자신의 의식이 개혁되고 창조된다. 자신의 의식이 개혁되고 창조돼요. 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남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개혁되고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창조된단 말이요.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을 얻기에는 자신의 마음을 바로 일러주는 스승에게 의지하는 것이 빠릅니다. 이것을 직지인심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킬 때 그 마음의 본성이 부처임을 깨닫는다. 흑시범지가 세종께 공양을 하려고 오동나무 꽃을 신통력으로 뿌리째 뽑아가지고 양손으로 딱
들고서 공양을 하는데 세존이 그 범쥐에게 선인아 놓아라 하니까 이제 범쥐가 왼손에 있는 그 꽃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세존께서 다시 놓아라 하니까 이번엔 오른손에 꽃을 놓았습니다. 세존께서 다시 놓아라 하니까 이제 범쥐가 아유 부처님이시오 세존이시오 저 양쪽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놓아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범쥐 세존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한테 놓아라 하는 것은 그 꽃을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일시에 놓아버려서 더 이상 놓을 게 없고 버릴 게 없을 때 이것이 내가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하니까 이제 범쥐가 언하에 대오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깨달음은 잡으면 안 돼요. 깨달을 때는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제가 토굴에 살 때입니다. 가을 날씨인데 하늘이 맑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포행을 하고서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올 찰나에 문을 잡고 여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서 하늘을 봤어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이제 하늘을 잡아버렸습니다. 뭘로 잡았냐? 마음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잡으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하늘 허공이 무너져 내리면 어떠하냐 말이에요. 색도 없고 공도 없다. 형상도 없고 텅빛도 없다. 이것은 뭐냐면 실상의 세계가 드러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간센보살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실상의 세계는 무엇인가 그러면 푸른 버드나무는 한없는 시간의 여름이고 빛이 대나무는 끝없는 공간 속의 봄이더라. 시간과 공간은 고요하고 정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한꺼풀 벗겨져 내면 시간과 공간은 사라지고 실상의 세계가 드러납니다. 여름에 푸른 버드나무처럼 생기발랄하고 봄에 빛이 대나무처럼 신기롭고 아름다운 그런 빛과 보석들이 우주에 가득 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어떻게 감동과 환희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깊다는 것은 속을 모르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깊은 것은 겉과 속이 뻥 뚫려서 말이에요. 마치 허공과 같이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 세계와 저 세계가 하나가 되고요. 천당과 지옥이 한 연꽃 안에서 각기 다른 꽃잎의 개성을 드러난다. 형상이 없는 이런 마음, 허공을 알기 위해서는 진공묘유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공묘유. 이 진공묘유는요, 마음과 허공을 연결해주는 매뉴얼이라. 텅 빈 공간, 나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매뉴얼이다 말이에요. 또 이 진공묘유는 마음과 허공이 개합해서 드러나는 공간 생명력의 체험이다. 진공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또 이 진공묘유는 진공과 묘유가 결합된 합성어고요. 진공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묘한 생명력이 있다. 이 진공은요, 사실 텅 비어 있어야지 그 말이 맞습니다. 진공 안에 뭐가 있다 하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텅 비어만 있어야지 이 진실성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공간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의 묘한 에너지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 진공묘유라고 하죠. 현대 물리학 이론에 의하면 텅 빈 공간에도 에너지가 있답니다. 원자보다도 훨씬 작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한순간에 빛의 입자가 특수한 빛의 입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서로 붙었다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묘유의 세계입니다. 묘유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인류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려면 이제 진공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진공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묘유는 빛의 세계입니다. 사실 우리 이 허공을 바라보지만 이 허공은 빛의 세계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빛이 있는 것이고요. 이 만물은 이 허공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빛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이 아니라 실상의 빛, 즉 말해서 영혼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이렇게 느낄 수 없고 심한이 열리는 그런 마음에서나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빛은 일정한 색과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둥글기도 하고 네모나기도 하고 세모나기도 하고요. 또 어떨 색깔은 하얀 영혼의 빛은 하얀 영혼의 빛이지만은 어린 영혼의 빛, 또 하늘처럼 엷은 그런 성장기의 빛 등 각양각색의 우리가 살아온 이력에 따라 행동에 따라 그 빛은 바뀌어집니다. 생명의 빛은 우리 모두를 이어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 묘유는 빛의 세계고요. 우리 그 묘유의 빛의 세계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강명은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영원한 생명이고 나의 마음이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이 묘유고요. 묘유가 생명의 빛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다가올 그런 미륵불의 세계는 삼의 설법으로 만중생을 제도한다고 합니다. 그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불이 출생한다는데 이 세계는 무엇이냐 하면 이 온 우주가 빛으로 물들어 있다는 세계예요. 이 사실 이제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말로 하기가 표현하기가 무서울 따름이다. 그 세계에는 모두가 부처가 되는 것이고 모두가 평등이고 행복과 평등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우주의 대역사가 실어되는 그런 때이다 말이에요. 이 강명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부처가 마음대로 하죠. 부처님이 온몸에서 빛을 뿜어내고 하는 것은 이 온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뿜어내는 것이라. 그러니까는 그 빛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 우주 저 우주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 제주가 비상한 손오공을 이 손바닥 안에 가두는 것이에요. 이처럼 빛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극락세계는 진짜 있나요? 그것은 어떤 곳이지요? 극락세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극락세계는 확실히 있다. 극락세계는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은 이 우주가 최고조로 발달했고요. 이 우주에서 지구와 비슷한 별을, 행성을 찾았고 또 그 행성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고 하지요. 지금 우주에는 1000억 개나 2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2020년 5월 나사에서
평행 우주를 발견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평행 우주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우주가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1000억 개, 2000억 개를 담은 그런 은하를 담은 우주가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수히 많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중 우주라고 하는데요. 그런 우주들이 하나가 아니다. 이제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수많은 그 우주의 세계에서 이 극락 세계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아래의 세계에서는 위를 모릅니다. 그러나 위의 세계는 아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극락 세계는 빛과 소리가 완성된 곳이에요. 빛과 소리가 완성된 곳, 또 진공묘유 극치다. 우리는 이 진공묘유가 안으로 다 들어가서 보이지 않지만 그 극락 세계는 진공묘유가 훤히 드러나 있는 그런 세계다. 그런 세계는 무슨 세계냐?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고 우리의 우주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극락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신념 나무 아미타불 연불로서 임종시에 신념 연불로서 왕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세계가 말이에요. 극락 세계가 막혀 있거나 끊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 세계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극락 세계가 한 근원이기 때문에 한 근원이기 때문에 우주는 다르지만 한 근원이기 때문에 그 우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입상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엄의 돌인데 모든 것은 하나다 말이에요. 하나의 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에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극락 세계의 아미타불은 아미타 유스와 아미타 바하의 두 가지 원을 나타냅니다. 아미타 유스는 무량수로요. 수명이 한량이 없고 아미타 바하는 무량광으로 광명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극락 세계는 수명과 광명이 한이 없는 세계거든요. 생로병사가 없는 세계, 낙오 죽음이 없는 세계, 고통이 없는 세계, 즐거움만 있는 세계, 즉 감동과 환희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건 세계가 극락 세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웃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교 자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자비 무적이라고 그러죠. 자비에는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비에는 사실 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이거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거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마음 수행자예요. 마음을 닦는 수행자입니다. 때로는 뭐 수행을 통해서 환희심도 얻었고요. 때로는 수행이 안 돼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는데요. 이 바이러스 문제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월이 좀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거 따뜻한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이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 맞아요.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자비심, 자비무적이라고 그래요. 자비심에는 적이 없어요. 자비한 마음을 가질 때는 모든 나쁜 기운들이 침범을 하지 못해요. 들어오지 못한다. 이 쉽게 말해서요. 이 안 보이는 투명한 보호막이 딱 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대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 나한테 침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손 씻기, 마스크 쓰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리고 이 자연 기후에 의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발명한 그 플라스틱, 참 획기적인 발명품이죠. 참 인간들이 편하게 썼습니다. 100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미세 플라스틱, 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모든 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데요. 이거 아무리 좋은 발명품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수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 우리의 중생의 세계는 확실한 것이 없어요, 아직까지.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 뭐 몇십 년,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비심을 가지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고 그 자비심 안에는 많은 우리한테 이익되는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속성 중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지혜, 하나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심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강원도 두메 산골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지 않지만은 안심할 수는 없죠. 지구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따뜻한 마음, 수행하는 마음,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마음을 지켜보고 또 비우고 자신의 마음의 허물을 없애는 그런 이것도 일종의 자비심이거든요. 자기에 대한 자비심. 자기 자신의 안에 나쁜 것이 있고 그러면 안 좋거든요. 그 나쁜 것을 배출해내고 없애고 소멸하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심이거든요. 이 자비심이 있을 때 모든 나쁜 기운들은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도저히 나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시커먼 바이러스 이거 안 돼요. 인간들을 해치고 조만간 종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종식을 위해서 우리 불자들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런 것만이 자비심을 드러나는 것만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불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뛰어나와 가지고서 우리 인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부처님 말씀에 모든 것이 나오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항상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소멸되지만 우리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인간들 중생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그 이해를 합니다. 확진자 참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힘들어 하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제가 그냥 지레짐작으로 짚는 거지 그 고통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께 의지하고 염불 뭐 진언 뭐 경전 독성 자신의 마음을 보는 그런 것이 나의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중요한 아주 중요한 비상한 그런 약이에요. 그 자신의 마음이 굳건하고 그러면 코로나는 침범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일상생활도 못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서 멀리 떠나가고 행복한 일상, 좋은 일상이 다시 찾아오기를 빈승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